마하바니 아바라밀. 형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법회를 통해서 많은 형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불기 1564년 4월 넷째 주 정기 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수를 간노다 삼아 삼보님 준 올리오니 잘비로 자비로 대자비로 시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머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하고
지장보살님께 절을 하옵니다. 시급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족받은 10대
다음은 보행자 서원을 봉독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보행자 서원 찬양군입니다. 불강요전 155쪽, 불강요법 22쪽을 펴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현 행자의 서원 찬양군. 모든 부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대지혜와 대자비의 끝없는 큰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지니신 바 거룩하온 서울역은 일체 세계 일체 시간을 덮고 있어하며 저희들은 온갖 지혜, 온갖 힘을 다 기울여도 그 작은 부분조차 생각할 수 없사오니 오직 있는 정성 모두 바쳐 끝없는 서울역을 찬양하겠습니다. 일체 중생 모두가 또한 부처님의 공덕을 모두 갖췄으니 일체 중생이 갖춘 그 모든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겉모양이 비록 가지가지 중생상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허망한 그림자이며 나를 위한 방편 시연이십니다. 실로 모든 중생이 진정 중생이 아니며 부처님의 거룩하신 공덕을 부족하게 갖추고 있사옵니다.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자비하고 온갖 능력 다 갖추었으며 온갖 공덕 다 이루어 원만하고 자제하니 이것이 일체 중생의 참 모습이옵니다. 저희들은 이 모든 중생과 그가 지닌 한량없는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결코 중생이라 낮춰 말하지 않겠습니다. 비방하거나 어리석다 하거나 무능하다 하거나 불행하다 하거나 미래가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신 것 같이 일체 중생이 원만한 덕성임을 믿사오며 그 모두를 항상 찬양하겠습니다. 끝없는 은혜를 주시는 부처님이 항상 우리 주변에 계시어서 혹은 부모님이기도 하고 아내나 남편이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고 이웃이나 벗이나 같은 결례가 되어서 언제나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며 이 땅에 부처님 광명세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큰 위실력을 떨치고 계심을 깊이 믿고 저 모든 부처님을 미래세가 다하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일체 세계의 극미진수 부처님이 계시고 그 날라 부처님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 계심을 깊이 믿사오며 눈앞에 대하듯 정성 기울여 찬양하겠습니다. 중생과 세계에 나타난 현상이 아무리 거칠고 부정하게 보이더라도 실로 실상은 청정하고 원만하오니 저는 결코 중생과 세계의 실상을 찬양하고 긍정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참된 진리의 모습을 깊이 믿고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실상의 말이며 참된 말이며 올바르게 찬양하는 말인 것을 깊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믿고 찬양하는 참말은 위대한 성취력을 지니며 창조의 힘을 나타냄을 깊이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당년과 찬양하는 행원은 이것이 이 세상의 평화와 번영과 청정과 협동을 실현하는 신묘한 작품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 찬양하는 행원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세계의 실상 공복을 표현시키게 싸우며 우리들이 바라봐 보살의 뜻도를 성취하고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난나 소망을 성취하겠습니다. 말은 이것이 위대한 창조의 힘을 지나고 있었던 바 저희들은 참된 말을 바로 써서 말의 위력을 실현하겠습니다.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겠사오며 나쁜 말을 하지 않겠사오며 참된 말만 하겠습니다. 결코 소극적이며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의 참모습이 적극적이며 활동적이며 원만하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천년은 차라리 미묘한 말과 음성을 내겠지만 저희들은 그보다도 참된 말을 하고 부처님의 참된 공덕스를 믿고 긍정하고 찬양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덕 스님의 법문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형제는 자세를 바르게 하신 후에 법을 전하는 첫 법과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세를 받으신 후에 맑고 고개를 나로 입장을 하시겠습니다. 부처님께 제가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 어떠한 원이 있고 어떠한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다 원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뭐든 예를 들어서 최대 원이라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 저도 저희 사수님한테 배운 바른 법입니다만은 내 원이 뭐냐? 불보살의 원을 이루게 해드리는 게 내 원이다. 아마 제일 큰 원일 겁니다. 제각기의 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가는 문제에서부터 뭐 사업에 관한 일에서부터 집안의 화합을 위해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든가 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원들을 제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원을 가지고 있어서 정진을 하고 독경하고 염불 하지만은 거기서 중간에서 부처님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부처님 자비하셔서 저를 뭐 손을 잡아 주십시오. 저의 아픈 자리를 만져주십시오. 아무개는 그래서 병이 났답니다. 부처님 아무개는 열쇠 꼬리를 하나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답니다. 저도 열쇠 꿀에 밀어주십시오. 어떤 사람들 불교 모르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해가면서 기도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다 망상들. 원은 다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는 동안에는 전적으로 염불하는 그것뿐이야. 반야바라미를 염하는 거 그것뿐이야. 그래서 염해서 염하는 것도 없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기려는 겁니다. 온전히 부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부처님의 순수한 자리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실 기도 방법의 중요한 것은 진리는 원래로 충만한데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실력, 부처님의 자비의 실력은 이미 이 땅에 가득하게 우리 모두에게 완전하게 이미 주셨건만 우리가 망령된 마음으로서 그것을 받아보지 못하고 그릇된 생각으로서 구름을 삼아서 그걸 가로막아서 망심 때문에 못 봐서 그렇기 때문에 망심을 제거해버리면은 그냥 부처님의 밝은 은혜가 확 내 가슴에서 솟아난다. 태양을 어둡다고 그러지 마라. 구름이 벗겨지면 바로 햇빛은 쏟아진다. 부처님의 진리의 은혜는 지금 태양처럼 우리에게 가득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계신 걸 망심, 망념, 어두운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심지어 구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구름이 돼서 그걸 못 받는 것이다. 그 생각 버리고 일심으로 염해라. 염해서 염하는 생각마저도 끊어질 정도로 염해라. 이것이 기도 정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부지런히 그때 정진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그때는 제가 대순대로 누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무슨 말이 나오고 싶으니까 말 안 한다고 묵언한다고 해서 옛날에는 시인들이 가끔가다 묵언 패를 쳤습니다. 이 패를 쳤는데 여기다가 끈에다 목에다 뭐 해서 끈을 매달아서 그 앞에 나무에다 묵언이라고 한문으로 써서 딱 달고 누가 뭐라 그러면 묵언 패 쳤구나 해서 그 사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누가 뭣도 모르고 말을 걸으면 묵언 패를 이렇게 보입니다. 또 어떤 절에서는 묵언한다고 기둥에다 절에다 써붙였습니다. 써붙였는데도 와가지고 자꾸 말을 걸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둥에 가서 묵언이라고 쓴 걸 톡톡 뚫렸거든요. 근데 하여튼 묵언을 해가면서 잠을 안 자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진을 하다가 아침 예불 끝에는 금강경을 꼭 읽었습니다. 그래도 금강경 읽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이로 만져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졸지 않았습니다. 건강히 읽고 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셨어요. 삼배 모시 옷을 입었대요. 지가 느낌에 누구다 이렇게 느낌이 와요. 일체유의법 염험 한포령 여러 응작이시고 일체함이 있는 법은 이것이 염험 한포령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과 풍과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다한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하는 게 맨 끝머리 32분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신수봉행 끝머리 딱 읽고 나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러라. 어떤 게 무위법이냐. 말하라. 지가 머뭇댔어요. 말 못하고. 벼랑 안에 와가지고 그냥 들대. 그러더니 가요. 가면서 치구심이 떨어져야 한다. 치구심. 매달려서 뭐가 돼야지. 뭐를 얻어야지. 뭐 성취해야지. 그 생각셔야 한다. 이거예요. 제가 모시고 있던 큰 스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법문 들었구만 그러시더구만. 그때는 제가 25살, 6살 화려한 때다. 그때 아주 퉁밋을 빼버리시면 되는 건데 그때 뭐 그러고 기도는 구해는 거 없이 뭐 정진할 때는 오직 일심으로 반야바라밀 아니면 관세음보살 아니면 지장보살 뭐 어쩌느냐 하여튼 일심으로 외일 것뿐이지 다른 생각 갖지 말아요. 다 망념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부처님의 대자비를 믿고 부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다 맥혀버리고 일심으로 외우는 것이 이게 제대로 하는 기도 방식이다. 그렇게 우선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둘 것은 기도가 어찌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두자.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하시고 크신 원을 세우셔서 크신 우실력으로서 완전히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이미 주셨느니라. 나는 이제 처음 관세음보살 오늘 처음 마하반야바라밀 하고 처음 시작했는데 나는 예외일까? 아니다. 그대도 버리지 않고 누구에도 부처님을 배반하고 부처님을 원망하고 부처님을 버렸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진리가 완전히 이미 주어져 있느니라. 주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때는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믿지 않고 그 다음에는 망심이 가려 있어가지고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딴 생각이 자꾸 나고 그래서 부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생명의 보조건만 내가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도는 이와 같이 이미 부처님께서 주어진 그러한 완전한 진리가 나의 생활, 나의 몸, 나의 마음에 완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수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강의 수행은 기도라고 그런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 정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어떤 불강의 수행이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예요. 불교는 깨닫는 건데 웬 기도냐? 우리 불강은 모두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는 기도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기 전에 이미 이루게 해 주시려고 완전한 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정진을 해서 부처님의 주신 밝은 햇살, 은혜의 햇살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살다 보면은 부처님의 의실력, 부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참 가지가지예요. 아까 야스나 비구들을 한 것처럼 그냥 뭐 천길, 몇백리라고 오르는 사람은 그냥 내쫓아버려가지고 겨우 깨닫게 하는 이런 일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게 네가 장하다, 네가 마땅히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나타내 보여서 말씀해주는 때도 있고 어떤 때 아무 말 없이 형상만 나타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형상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정상도 볼 때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정상도 볼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저런 경계 근데 하늘 땅 천지 가득히 핀 꽃이라든가 아니면 아침해가 솟아오르 가지고 온몸을 비치고 온 천지를 비치는 걸 본다든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부의 경계나 기도의 경계나 어떤 데는 차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의 그 우실력, 그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명훈, 우리가 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 가운데에 기쁨, 화열이라고 한번 쓰지, 평화스럽고 기쁘고, 그걸 명훈가필이라고 그럽니다만 훈자가 그 화열이라고 그러는 기쁠 훈자예요. 그게 꿀 불에다가 끈다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뜻이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쁘다고 하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지 못하는 사이에 기쁨을 주시고 성취를 주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내놓고 보면 아, 부처님의 실력이었구나, 부처님의 실력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일이 돌아갔구나. 참 나이 많으신 분일수록 아마 그런 걸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나이가 조금 많아져서 그걸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성장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세속에 살면서 무슨 일이 하든 전부가 내 선택에 의해서 내게 온 게 아니고 또 바람에 불려서 낙엽처럼 굴러온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지극한 자비가 거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껴요.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아파가지고 죽을 고비로 몇 번 냉기면서부터 인생 살아온 것을 반성이 계속해 됐는데 반성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아, 부처님의 은혜였다 저것이. 지난 생애가 그냥 부처님의 은혜뿐이었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깨닫고 그걸 스스로 능동적으로 쓰기를 원하셔. 언제나 아버지하고 그저 매달리고 그거 어리광 부리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더라도 기도를 해서 성취가 되더라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주는 것은 그것은 명훈의 반대가 되니까 현훈이라고 그러겠지요. 나타내는 기쁨이라고 그러겠지만은 부처님의 방법은 그걸 쓰지 않아요. 명훈이 보이지 않을 가운데에 기쁨을 주시오. 결국 지내놓고 보면 자기가 노력을 할 만큼 하긴 했는데 내 힘으로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건 이미 기다렸던 손이 이미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고 노로도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요. 노력하고 실제 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내 힘이 이루어졌다고 처음에는 알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형제 여러분, 아마 여기서 다른 분들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것을 들을 겁니다. 불교는 원래가 자력, 자기 힘, 자기 노력, 제 힘으로 하는 도구고 다른 종교는 타력, 신이다, 뭐 권능자다, 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주는 타력 신앙이다. 그래서 불교는 타력이 아니고 자력이 있어서 이것이 딴 데보다 더 우월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알고 보면 자력 아닙니다. 그럼 타력. 처음엔 타력, 부처님이 남인가? 그럼 타력입니다. 알고 보면 불력이에요. 나도 부처님도 모두가 하나의 진리 세계 가운데 있는 부처님 진리로 있는 부처님 실력뿐이에요. 이루어지는 것은 자력, 타력 그 모두를 초월한 불력뿐이다. 부처님의 실력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못한 게 없습니다. 지금 해가 자주 비유하는 것처럼 카텐을 열으면 햇살이 들어올 겁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게 누구의 힘이냐? 카텐을 연 내 힘이냐? 햇살은 밝은 것은 햇살의 힘이야. 이루어지는 거, 성취되는 거, 무엇인가 원만해지는 거, 그 모든 힘은 불력이요. 그걸 가로막고 있고 눈 감고 있던 것을 가로막은 것을 떼어버리고 눈을 감다가 눈을 열고 하니까 보이고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모두가 불력, 부처님 실력뿐인 것입니다. 일체가 부처님 실력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실력은 우리가 알고 모르고 간에 항상 우리를 함께 하면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키우신다. 만약 눈에 나타나서 너 잘한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꿈에 나타나고 뭐뭐 하다 보면 사람이 요사스러워지고 여망스러워지고 거기만 기대해가지고 매달리기만 하고 자력이 늘지가 않아서 자기 성취하지 못해요. 부처님의 그 명언가지법이 그런 점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소망이 뭐든지 다 이루어지느냐? 반드시 부처님은 우리의 성장, 우리의 향상을 기원하신다. 성불하고 지혜가 밝아지고
그리고 행이 맑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기뻐지고, 그리고 능력이 개발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향상되고 이웃이 향상되는, 이 향상되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이 당신이 바라시는 거다.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원하지 않더라도 부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진리에 부합되며 향상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어야 하고, 나와 남이 또는 한 사회가 모두가 함께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가 해롭고 남이 해롭고 이웃이 해롭고 나만 잘 되어져지라 그래놓고 아무리 사바해봐야 되잖아요. 부처님은 진리의 힘으로써 진리의 완전을 누리고 진리의 행복을 누려서 진리의 권능을 가지고 쓰라, 그 주인이 되게 만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은 부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소원 성취 안 시켜주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줘요. 그건 이상해요. 불가사의가. 부처님 대접에 불과해요. 아들이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어떻게 할까? 아마 실력이 좀 모자랐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모자가 기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작정을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10만 원 알고 있다나 하고 뭐 저를 1,000번을 했는데 그걸 며칠 걸려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시험 공부 앞둔 학생이 뭐 책을 다 던져놓고 한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학생이 그 힘이 좀 모자라는 어떤 모양인데, 하여튼 꿈을 꾸고 나서 보통은 난 서울대학 의과대학에 지원하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말리고 말려서 다른 대학, 그보다 다른 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입학원서를 넣고 입학됐습니다. 근데 무슨 꿈을 꿨는가 하면은 가다가 보니까 길이 끊어졌더래요.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이 팍 끊어졌는데, 끊어진 후에 길이 또 하나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이 통해 있는데, 자기가 달려가다가 길이 끊어졌는데 길이 끊어진 자리를 벌쩍 뛰어넘어서 그 길을 올라갔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됐다. 이제 내가 서울대 의대에 내가 간다.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졸랐던 모양입니다. 부모가 실력을 알기 때문에 아이고 거기를 하지 말고 의대를 좀 다른 의대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다른 의대를 해서 다 뭐 끝난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이건 학생의 예입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불교한 식구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다가 제가 꿈에 환약을 갖다 줘서 그걸 받았는데 그 받고는 나았다. 또 어떤 분은 그 산후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다니는데도 그래도 끝내 안 좋고, 그래서 오래 고생했는데 기도하고 그전 천사란 일이 있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그랬더니 내가 약을 갖다 줬대. 근데 부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나타나 보이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지도 않던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는 출가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원성하는 게 저희들이 소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뭐 바라는 거는 기원성, 금생이 되든 뭐 내세되든 두지 않고 못하는 것 같아. 거기 그냥 몰입해 빠지는 것이 이게 시인들의 소망이고, 특히 선방에 들어와 있는 젊은 시민들의 소망입니다. 건물에 좀 조금 힘을 얻어가지고 잠을 좀 안 자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잠을 안 자고 앉아 있었는데 앞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런데 부처님 앞에서 누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망념이 났는가 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내려오더니 노트 같은 걸 장보로 하나 들고 나한테 와요. 나한테 오더니 이렇게 내놓더니 그걸 이렇게 남기더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네가 병역인 번호가 몇 번이냐? 그때 제가 25살쯤 됐던가 하실 겁니다. 5살인가 몇 살인가 내가 보는데 그해 여름에 나 있는 선방에서 심들이 26인가 7, 그 30년 가까운 분들이 다 군대 갔었어요. 유교사비 나전에 그 다음 해인가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전투시 때니까 전쟁에 나가면 죽는 거고
선발 와가지고 뭐 좀 해보겠다고 이 선발 들어가지고 도도 이루지 못한데 군대 가서 죽는구나. 이 겨울에 살든지 죽든지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그 겨울에 그 해 겨울에 그냥 용맹정진을 마음을 먹고 되게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런 일이 뭐 누가 오더라고 나타나서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잠깐 망념이 들었는가 봐요. 물론 뭐 말을 한 건 아니죠. 생각 가운데서 몇 번이라고 이렇게 딱 일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어버리더라고. 내가 앉아 있었는데 망상을 부렸던 모양이에요. 꿈에나 생각한 걸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 나타나더니 그 후에 신치검사를 2번을 했는데 2번 다 적적 걷더라고. 그 법무사 선발 있을 때 대중이 그 100명 가까이 있는 대중 가운데서도 내가 병역 신고를 아마 맨 먼저 했다가 할 정도로 소전해서 했는데 군대 결국 못 갔어요. 그러니까 못 가고 대신 공부 잘하라고 그러는 건데 공부도 못하고 간 거는 세월이 뭐 부끄럽게 된 얘기를 합니다. 예,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서 살다가 보면은 우리들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나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심하지 말아라. 또 눈에 나타나는 현훈가피보다는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항상 부처님의 신력이 우리 뒤에 있어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결코 의심하지 말고 부처님의 그 신력에 나타나는 방식이 불가사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꼭 마음에 익혀달라.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관심 줘야 할 것은 바른 믿음, 바른 기도입니다.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삿대지고 또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믿음이 없고 올바른 이해도 없고 그냥 지식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삿된 지경이 늘어나서 믿음은 커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믿음과 올바른 이해가 함께해야 호랭이가 날개 놓친 것처럼 모두를 이룬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제일 우리 관심 가져줄 것은 바른 믿음, 바른 기도. 무엇이 바른 믿음이며 무엇이 바른 기도 방식인가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제가 거듭 강조해 줄 것은 부처님의 은혜와 그 실력을 이미 다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점과 우리들의 소망이 진리에 부응하는 소망이야 하고 이웃과 함께 도움을 주는 소망이야 하고 자기가 향상하는 소망이어야 한다 하는 점을 거듭 역사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처님전에 찬탄노래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Oh
이번 순서는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리고 헌공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지혜림 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사 불광법회 성상화 기도 발언문 위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강명으로 자제하오신 대자비 본사 세존이시여 저희들 불광 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위실력을 입사하고 일심정성 정진하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며 한국 불교의 희망이고 빛이었던 불광사 불광법회가 미중녀의 갈등과 혼돈으로 난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 허지의 불광도랑에 반야 바라밀의 진리 강명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강덕한 스님께서는 반야 바라밀 강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사 불광법회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반야 바라밀의 바른 믿법이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반야 실상의 믿음을 회복해 하여 어두운 구름을 떨쳐내고 불광사 불광법회가 하루속히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며 불광 행제들을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가호하여 주시옵고 사부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반야 바라밀 신행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반야 바라밀 강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도랑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기여처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법 헌법의 중심 도랑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바라게 하여지이다. 아울러 저희들에게는 위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 방편과 정진력을 갖도록 이 실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부처님의 만고 강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 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 결의 온 중생이 속히 무상보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소울력 속에서 온만이 섭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계속하옵고 소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삼세 굴목 성취만복 노예위도 아바냐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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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냐밀
함께 법등 오소를 다짐하시겠습니다. 법등 오소.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제를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 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세상의 보온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삼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보에 있는 불광의 다짐을 형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불광의 다짐. 오늘날 우리 불광 형제들의 변화와 용맹정진의 찬탄을 보냅니다. 변화가 있기에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한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기에 변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통하여 무한 생명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자 변화를. 우리는 지금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며 새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의 수수한 공덕을 불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마당 광덕 스님께서 우리 불광 형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프리다 스스로 다루며 역사를 밝힙니다. 우리의 불을 모아 마하바냐 바라밀의 불광을 지켜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회장님의 법회 현안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법회장님께 일배 올리겠습니다. 네, 마하바냐 바람의 불광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에 10명 내외로 줄어들어서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있었던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날 토요일 저희 회장단에서는 회주 스님에게 저희들의 요망사항을 공문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들 요망사항 중에 첫째는 가치분 결정에 따라 불광법회 회칙, 또 불광사 불광법회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각종 세칙의 준수와 또 법회 시간에는 사회자가 부촉받은 우리 불광 형제만이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정무실장이 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정무실장이 사회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요망사항은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한 회계 관련 자료에 대한 공람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과 또 2019년도 감사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4월 23일까지 공문에 대한 회신을 부탁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회신이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광법회 원로 또 자문위원 그리고 대각회 이사와 감사분들에게 우리 불광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저희 불광법회 측에서는 그분들에게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4월 14일 날 결정한 가처분 결정문과 또 4월 16일자에 저희 명등회의 위원 일동 이름으로 입장문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 입장문과
또 저희들이 언론에 적용한 보도자료 등을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 회장단에서는 필요하면은 앞으로 교계의 지도자분들에게도 이 자료를 발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에 이곳 불광사에서 문도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회의 목적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스님 일방주의를 계속 견지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 불광을 바로 세우기 위한 수순을 밟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성제입니다. 즉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고 그 괴로움을 멸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불광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혼란스러운 사태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이 혼란은 종식이 됩니다. 문도 스님들께서는 투명성과 그 합리성 그리고 탈권위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서 그 현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살펴보시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불광법회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불광 형제들이 행복한 신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쌍유타 니까야에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못 사람들은 세계에 따라 관계를 맺고 그것과 어울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과 어울리고 또 올바른 견해를 가진 자는 올바른 견해를 가진 자들과 어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지혜롭지 못한 자들과 어울리고 잘못된 견해를 가진 자들은 잘못된 견해를 가진 자들과 어울린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문도 스님들께서는 모두 지혜롭고 올바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기를 바랍니다. 문도회가 개최되는 날 우리 불광 형제님들의 대체 방안에 관해서는 정법수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의 등 모금운동을 한 지가 이제 벌써 몇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즉 4월 23일 기준으로 한 700여 분이 동참을 하셨고 그동안 모금한 금액은 9천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모금운동에 동참하신 우리 불광 형제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동참해 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에 발간된 그 광덕스님 전집이 있습니다. 그 전집 1권에 보면은 이 광덕스님께서 이 1994년에 불광법회를 창립하시고 또 1999년에 광덕스님께서 입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정도 우리 불광법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광덕스님이 남기신 우리 이 불광법회의 그 역사적 의의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책자에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대중 평등의 근본 단말을 실현함으로써 순수불교의 이념을 실현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출가자와 제가자는 서로의 본분을 엄연히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또 함께 일함으로써 출가 제가의 상호 존중과 공동 작업이라고 하는 대성가의 이념을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부 대중은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우리 불광법회는 함께 수행하고 전법하는 역동적인 불교도 공동체를
되도록 광 교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 불교 역사상 이 자생적이며 주체적인 불교도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불광의 법등운동이 정착됨으로써 불교도는 절이라고 하는 폐쇄적인 공간을 떠나서도 생존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법등이 있는 곳이면 아파트도 도량이고 또 작업장도 도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이버상으로 법회를 합니다만 이 법회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도 바로 도량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불광법회는 대중을 기반으로 삼아 물적 토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중적인 자립 경영 방식을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종래 사설은 소수의 특정한 독지가의 호의에 의존하는 경영 방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광은 호법 운동을 전개하고 또 호법 파급금 방식을 발전시킴으로써 사찰 경영을 대중적 자립 경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유는 불광법회가 21세기의 열린 무대에서 생존하고 경쟁할 수 있는 새 불교, 순수 불교의 모델과 패러다임을 창출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절대적 자존성과 주체성을 나타내는 바람일 사상과 보존행원의 실천 원리를 표방함으로써 새 불교, 순수 불교의 이념을 정립하였고 대중교육제도, 대중법사 방식을 정착시킴으로써 순수 불교가 현실과 미래 역사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문도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이 문도회의를 계기로 해서 광덕 스님께서 이루가신 이와 같이 훌륭한 불광법회의 역사적 이의가 되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관님과 그 외 많은 임원님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과 법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과 수행 정진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나를 밝게 밝히는 좋은 인연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서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수범해 주시길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법회가 열릴 때까지 유튜브 법회가 계속 유지됩니다. 정상적인 법회가 되면 법회를 생방송 유튜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애경사나 구법회, 법등 모임 소식은 사무국으로 내용이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유튜브에 정리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독경, 개별 동영상도 보내주시면 제작해서 유튜브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형제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시청할 수 있도록 많이 권유해 주셔서 전법 대회에 앞장서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결혼 축하드립니다. 강동 1구 성례법등 묘도객님의 아드님 장현수군과 김유미양이 5월 3일 오후 1시 30분에 하촉을 밝힙니다. 한 쌍의 신혼부부를 위하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송파 11구 사법등 정심행 보살님께서 4월 23일 대원 2구 종봉 보사님의 보살님 자수왕님께서 세상 2년다의 이 땅을 하직하셨습니다. 왕생락을 기원드리며 불광성가편 445조 빛으로 돌아서 3절을 합장하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불광 형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광 목회 정상화되어 함께 부처님의 법문을 기쁜 마음으로 듣는 그 시간이 조속히 오기를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불광 가족 여러분이 정법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흔들림이 없는 정진이 필요할 때입니다. 형제 여러분, 보현행과 사홍선을 끝으로 불기 1564년 4월 넷째 주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하나님이 보현 행으로 우리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